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4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하게 하고, 물론 장로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사사들도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지도자를 일으켜서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우리 싫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민족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440년 동안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없고 다른 모든 이방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인간 왕,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저렇게 매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 하는 행위들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그런데 하나님도 사무엘 선지자 못지않게 불쾌하고 섭섭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도 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상 8장 보세요.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지금 백성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굉장히 섭섭해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백성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굉장히 안 좋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도대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말을 물러가지 않고 끝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너는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 다시 말하면 왕권이 쓰게 되면 어떤 그런 피해가 너에게 있는지, 너에게 얼마만큼 무거운 짐이 짊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냐, 왕이 만약에 너희를 다스리게 되고 왕정이 세워지고 왕이 대를 이어가면서 너희를 통치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너에게 납세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왕이 자기 왕궁과 자기 가족과 자기 신하들을 주고 다스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럼 뭘 내냐? 종교적 의무만 하는 거죠. 11조 생활. 그 다음에 또 감사 생활. 그러면 사사들 예를 들어서 입다나, 그렇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 이런 사사들은 어떤 딱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나 또한 법으로 정해진 어떤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종이라고 해서 자원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원에서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 지도자들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왕이 딱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려야죠. 또 하나님 백성에게 의무를 행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을 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게 생겼죠. 11조도 내야지, 감사예물도 내야지, 성전세도 내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11조 감사예물, 화목제물 이렇게 내면서 또 성전세 1년에 한 번씩 따로 냈어요. 성전 보수를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는 10분의 1 정도 세금을 더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이요, 자기의 그 권세를 가시하고 자기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서 부인을 50명, 100명, 500명 둔 사람도 있어요. 중국은 한 왕이 말이에요, 부인을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2,000명, 3,000명을 둔 경우도 있어요. 부인이라고 칭하고 단 한 번도 그 부인을 찾지 않는 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 살다 보면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여러분? 백성들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고열을 짜다가 왕에게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은 누구냐면 평민이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백성의 그런 짐이 무거워지고 또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니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 다시 말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떤 피해가 와도 왕이 우리에게 10분의 9를 거두어 간다고 해도 우리는 끝끝내 왕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갖고 지금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이다. 그 다음에 왕이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뺏어가 버리고 저기 어떤 신하에게 좋은 그 노비가 있으면 뺏어가 버리고 이런 일도 많이 허다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가지 왕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이 너희에게 쥐어짐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러면 왕을 세우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도 왕을 세울 겁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울 겁니다. 예, 그러면서 끝끝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죽어도 어떤 피해를 감당하고라도 왕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왕정 그런 시대를 열겠다면 내가 허락하겠다. 대신에 악한 왕 너희에게 세금을 10분의 1만 거대하는데 10분의 2 걷고 10분의 3 걷고 전쟁을 좋아하는 왕,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왕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해도 그 왕 때문에 만약에 부르짖는다면 나는 너희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다가 우리는 왕만 세울 수 있다면 왕이 우리 목숨까지 걷어가도 우리는 왕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 세우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천하의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을 세우면 안 되는 거냐? 왕을 세워서는 정말 안 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언젠가는 세워주신다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35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까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350년, 34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젠가 때가 되면 왕을 세워주겠다고. 자,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두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18절부터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시작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350년 전에 3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을 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왕정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340년 전에 이미 왕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3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왕을 세워준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저들이 버렸다, 저들이 나를 배반했다, 저들은 자기 마음에 나를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언제는 세워준다고 해놓고 막상 세워달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지금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면 신명기 말씀하고 지금 사무엘상 말씀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쾌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젠가는 왕을 세워줄 것이며 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또 약속을 했으니까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그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직까지는 강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왕은 세워지기는 세워지는데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을 세워달라는 동기가 뭐냐?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계속 34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는 사무엘 선지자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나라가 압제했냐면 블레셋 민족이 압제를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이 압제하는 순간에 사무엘이라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딱 다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고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딱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림과 동시에 블레셋 모든 원수의 지경에서 다 막아주셨어요. 블레셋이 못 쳐들어오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나라와 원수 관계였는데 평화를 유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30년, 40년 동안 굉장히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블레셋 민족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 절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멀리.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열정을 내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식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어질 때 어느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 보니까 수십 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놈들 하면서 바로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괴롭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잠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2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등 따숩고 배불러서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리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나라를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괴롭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다. 우리를 이방 나라로부터 지켜주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켜줄 인간 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암몬 나라가 우리를 넘나다 보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넘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블레셋이란 문제를 통해서 암몬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은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버린 거예요? 지금 인간 왕을 찾은 거예요. 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해가지고는 갑자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럽니다. 아주 탁월한 왕, 능력 있는 왕, 우리를 세계 만방의 모든 적에서부터 지켜줄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왕을 딱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딴 길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해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는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없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섭섭해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가 충분히 그런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왕을 달라고 계속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40명 중에 왕에서 선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7, 8명밖에 안 되고 32, 3명의 왕이 악랄했어요. 세금을 1배, 2배, 3배 거치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게 해서 자기 가족을 유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열을 빼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왕이 악한 왕이 만약에 있었을 때는 너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는 왕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이 있다면 왕이 권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임금이나 다윗이나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왕의 권력을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고 자기들을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왕을 달라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백성의 모든 하나님 없는 백성의 요구가 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왕을 달라. 요게 요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돼.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이 그 왕의 권력을 통해서 통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 동기가 심히 하나님의 백성의 그 동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섭한 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이 시험을 한번 주면 너 통과할 수 있겠니 하면서 그 문제를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그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만나면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결돼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의 근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만약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이 멀리 하나님 앞에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셔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혹시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좀 실망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요. 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게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문제에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선한 동기, 구하는 동기가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가지고 나만 잘 살고 내 배만 따뜻하고 이렇게 갖고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애기기 때문에 때로는 주셔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본에 선한 동기를 바라보고 계세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건강을 구하니? 너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래?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혜를 구하니?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구하니? 예,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더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해요. 제가 돈을 벌어야 잘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죠. 하나님, 저 건강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 예배 때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한 동기가 밑받침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멀어졌는데 여기다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구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보세요, 여러분. 억지로 세운 왕은 사울왕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만든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되니까 어땠어요? 아버지가 성전문 다 닫아버리고 예배 없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전 예배의 문을 열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들을 할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조금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겉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에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선해요, 여러분. 선한 뜻이잖아요. 왜? 아버지 소원이 영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놓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새벽이건 밤이건 추운데 더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한 동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82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여러분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의 은혜도 풍성히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예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이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센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센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요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를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만약에 왕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선한 동기로 구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내게 건강도 물질도 삶의 은혜도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